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상황이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이 안 좋은 성도들이 많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흥옥 집사님 딸 미경씨가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인데 가슴에서 시작했던 암이 치료가 끝날 즈음에 폐로 전이가 됐고 폐에 관한 이 암을 치료하는 동안 다시 이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됐습니다. 염태욱 집사님이 성대와 식도 쪽 수술을 하셨는데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아물기를 기다리면서 경과를 지금 지켜보고 입원해 있습니다. 최미 권사님 남편 조용식 성도님이 지난 금요일날 암에 관한 재수술을 하셨고 수술 자체는 간단해서 당일 퇴원하셨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3주 만에 조명순 집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병의 근원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그 병의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이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김태범 성도, 연로하셔서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민병현 권사님, 오종희 권사님, 이용순 권사님, 박석순 권사님, 멀리 뉴질랜드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여행 중에 돌아오는 분들, 중요하고 위급한 일들, 그리고 소소하게 우리 인생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여자를 향한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하던 그 여자의 믿음이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런데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 이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자 여자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그냥 단순히 믿음이 크다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로부터 바로 그때
여자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밖에 방법이 없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바로 그때가 은혜를 만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힘으로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기도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여자가 구합니다.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딸이 귀신 들린 여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때 한 열의 9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혹은 연세가 연로하시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주에 관한 기도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그냥 그렇게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제자들이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2번, 3번 거듭해서 그 여자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고요. 한 번도 찾아오는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냉정한 줄 모릅니다. 처음은 아예 무시를 하더니 두 번째는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잡고 붙들어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그 딸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 중심에 있었으면 무시받고 나는 무시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목사가 되고 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다 넘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일 처음 그렇게 원망했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두고 기도했었거든요. 팔남매나 되는 자녀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장남인 저를 두고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서원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에 있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요, 항상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 교회 할머니가 기도한 자리를 항상 보여주셨어요. 여기 봐라, 니네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다. 예전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거기만 나무 색깔이 달라요. 얼마나 춤을 튀겨가며 기도했는지 그 주위만 색깔이 새까맣니다. 가끔 어머니한테 학교 다닐 때 전화해보면은 집에 잘 없어요. 아, 밤에 어디 가셔? 네 기도하러 가셔. 네 기도하러.
8시, 9시 섬에 그 바람이 찬데 그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있어서 그 많은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혹은 방황의 시간들을 끝내고 제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간절한 그 여자의 기도와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매몰찬 이야기는요, 하나의 씨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만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냥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야곱한테, 야곱아, 너 나를 믿지? 잘 따르겠지? 내가 축복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어린아이와 아빠가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져주기로 작정하지만 끝까지 씨름하며 그 밤에 야곱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릴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그 밤에 일어납니다. 씨름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입니다. 그냥 축복해 주실 수 있고 그냥 고쳐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거절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철저히 무시하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끝까지 소리 지르고 그 딸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지 마치 예수님과 이 여자의 믿음의 씨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가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선생님, 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며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그 남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고요. 여기 또 한 번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는 이 여자의 기도를,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향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남자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여자, 그들의 조건이 문제가 안 돼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강구가 시작돼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 믿었던 예수님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15년 전에 내가 맛보았던 기적, 성경의 기적이 있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간구가,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이 만났던 야복강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다리시고 여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처럼 그 간절한 기도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냥 내 딸이 나을 거다라고 선포하면 되는데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간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심지어는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간구하는데, 사실 이 여자의 문제는요, 자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주여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불쌍히 여기요.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내 아픔인 겁니다. 그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시를 당해도 멈출 수 없는 까닭은 그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간절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나의 문제나 나의 어려움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의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중보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당장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잘 지내냐 그래서 아버지 좀 성도들이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프면 목사의 영성이 깊어지더라. 그걸 들으면서 내공이 있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많아질 때 목사가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목사의 영성이 깊어지고, 이게 어찌 목사의 일입니까? 딸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옆에 앉은 성도들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여기 여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습니까? 사실요, 여기 귀신 들려서, 딸이 귀신 들려서 집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으면 밖에서 듣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딸만 낳는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여기서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연로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일들이 남의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자의 이야기, 여자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냐하면 그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이 주는 상처가 지금 내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하도록 여기 이 여자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로 보니까요 메가스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메가톤급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대단하다. 예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며 예수님이
메가톤급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겸손과 지혜와 끈기, 이 씨름하던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딸이 낳았다 고백하던, 그렇게 선포해 주시던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앞에 앉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안웅옥 집사님 딸 미경씨, 염태옥 집사님, 최미희 권사님 남편 조용식 성도, 그리고 조명순 집사님, 그리고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한 성도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여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